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우리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 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시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당장,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대 회당장에 대해서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뀌게 되죠. 아브라함 시대, 야곱의 시대에는요, 돌단을 쌓고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 시대에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은 말하자면 이동식 성전이죠.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와가지고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이제 고정된 성전이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유다가 북왕국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합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무너져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흩어집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이민자들을 디아스포라 이민자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 한국인이라고 부릅니다. 흩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중심입니다. 성전이 있어야 돼요. 돌단을 쌓았고 성막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듯이 이제 흩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그곳에 만든 곳이 어디냐면 회당입니다. 시나고그 회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가르침을 받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나오는 회당장이 있습니다. 회당장은 누구입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강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 그 회당을 책임지는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과 같은 분이죠. 그러니까 회당장은 거기에서 안식일마다 말씀을 강론하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의 딸이 아주 중한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력 저런 노력을 다 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딸이 치유되지 않자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냥 기도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주님을 모시면서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소문을 듣고 왔을 때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려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한편으로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 마음이 급하잖아요. 지금 빨리 가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우리 딸을 위해서 죽기 전에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체하실까? 아니나 다를까요? 조금 있다가
그 회당장 집에 있는 사람들, 종들이죠. 그들이 와가지고 따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직 사람들은 이제 거기 갈 필요가 없다. 회당장도 이제 주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내가 가서 너의 딸을 살리겠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사실 딸의 생명이 조금 붙어 있으면요, 주님께서 오셔서 딸이 죽기 전에 기도해주면 살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죽었어요. 생명이 다 했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요, 감사하게도 이 자신의 생각과 달랐지만 예수님께서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내가 가서 기도하겠다. 너희들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딸이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 이 회당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믿음의 기도는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것.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렇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따님이 살아있을 때는 주님이 치료할 수 있지만은 죽은 생명은 아무도 살릴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나 기도는 생각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사람의 생각이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는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생각 속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경험 안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한을 할 뿐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에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지식, 사람의 지혜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때때로 기도하다 보면은요,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더 크게 될 수가 있어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더 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도 답은 하나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끝까지 믿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중간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바뀌는 거는 뭐예요?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바뀌는 거잖아요. 그건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믿어야 된다. 믿음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믿음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와중에요, 좀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고난이 깊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끝까지 믿어야 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과정 속에 어려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 사탄은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을 시험할까요? 믿음이 있는 등 없는 등 하는 그런 사람들을 시험할까요? 여러분, 누구를 시험하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시험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 등 없는 등 하는 사람은요, 사단에게도 필요가 없어요. 사단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탄은 누구를 기억하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억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그것도 안 돼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요 사탄은 시험합니다. 그런 사람을 사탄은 공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위력은 있을지라도 능력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누구에게 있으세요? 우리 주님에게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힘이 있는 척하지만 힘이 없다는 거죠.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 사단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되 처음에 가졌던 믿음 끝까지 가지시고 응답의 그날까지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요, 믿음의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36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 회당장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요, 실상은 많은 시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딸의 병이요, 그냥 보통 일반적인 병이 아니라 죽을 지경에까지 이른 병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모든 병이 죽을 지경까지 이르는 병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회당장 딸의 병은 어찌된 일인지 병이 들었는데 죽을 지경에까지 이른 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당장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회당장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토록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을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을 책임지는 회당장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길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나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곱 문제가 있었죠. 바울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모든 것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도 거기에도 기근이 있어요. 거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없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기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문제를 다스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문제를 정복하면서 가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는 사람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길을 찾아가는 능력,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문제를 이기는 길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문제가 없는 길을 가는 것이 형통한 길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지만은 믿음으로 그 문제를 이기는 길, 그것이 형통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데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곳이 잘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그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복을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내가 가는 곳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덩어리예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옛날 성경에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럼 신앙은 요령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신앙은 복받는 요령이 아니라 뭘 하든지 잘 되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 딸이 병이 들어도 죽을 지경인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뭐냐면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 쉽지 않잖아요. 회당장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리더십 그룹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회당장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무슨 율법주의자들, 다 유대인들, 대표적인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배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은 놀랍게도 주님을 찾아가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이기고 간 것이에요. 어떻게든 주님께 가서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내 딸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요,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배척하는 세상의 분위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좋게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마치 이 회당장이, 많은 유대인들은 주님을 배척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모셔요.
예수님의 기도하면 나을 것을 믿어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그만 주님을 모시고 가는 동안에 또 다른 시험이 다가온 겁니다. 이 딸이 죽어요. 네,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도해도 시험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시험이 오면 내 믿음이 뭔가 지금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기도해도 시험은 옵니다. 기도해도 문제는 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문제를 이기고 그 시험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시험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도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시험과 그 어떤 문제도 우리가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세상이라든지 문제라든지 환경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은 계속 와요. 이 회당장에게도 시험이 오는 겁니다. 혹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아닐까? 이 회당장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죠. 예수님이 자꾸만 지체해요. 다른 사람들이 자꾸만 중간에 끼어들어요. 이게 뭔가 지금 막히는 것 같아요. 길이 뻥 뚫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딸이 죽었다 그래요.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런 생각이 다가옵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것조차도 모르죠. 왜?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누구에게 들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그 의심이 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의심이 오는 것이고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시험이 오게 됩니다. 오늘 금요일에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신 분 가운데에도 이런 시험에 든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혹시 지금도 그런 의심이 들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밤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내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런데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이 내부의 의심입니다. 내면의 의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가 의심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의심하지 마시고요, 낭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겨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과정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요, 어떤 시험이 와도 기도하면 우리의 능력의 기도, 믿음의 기도, 그것이 믿음의 기도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주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감사예요. 축복이에요. 기도할 때 응답하는 것이 축복, 그것도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감사해요. 왜?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기도. 마지막은요, 믿음의 기도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기도입니다. 39절 말씀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사람들은 모두 다 이제 딸이 죽었구나 울어요. 어떻게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막 곡하면서 슬퍼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아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왜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야. 이 아이는 잠이 들었어. 지난번에 죽은 나사로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내가 그를 깨우겠다. 그를 깨우겠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는요, 죽는 거나 자는 것이나 동일한 거예요. 자고 있기 때문에 깨워서 고치고 회복시키고 이렇게 세울 수 있고, 죽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못하시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것은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이다. 주님께는요, 자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매한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은 자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하나님에게는요, 우리에게는 조그만 우물가 같은 그런 물이나 홍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아무리 넓고 깊은 홍해 바다라도, 그 다음에 조그만 이 호수 같은 그런 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는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은 건널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홍해는 건너지 못할 것 같아. 그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이에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마음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지만 주님을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건 잠들어서 내가 깨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는 우리의 열심을 넘어서서 언제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의 기도에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해요.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믿음은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우리가 누구이든지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주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으로는 죽은 자가 사는 법이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게 될 때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고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주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까지 더 부르짖고 더 간절하게, 더 온전하게 끝까지 무릎 꿇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십니까? 그게 암이에요? 백혈병입니까? 현대의학으로는 가망이 없습니까? 골수 이식을 해야 돼요? 암사기 판정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고통이 나에게 엄습하고 있어요? 정말 앞길이 캄캄하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건 주님의 음성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주님의 음성을 붙드는 자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음성이 더 확실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암이 온몸에 다 퍼졌어요. 수술을 해도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에는 내노라는 병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카나다에도 각 도시마다 아주 유명한 종합병원이 있어요. 미국에도 뭐 존스 홉킨스 같은 그런 아주 유명한 탁월한 병원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뭐 서울대병원이라든지 삼성병원이라든지 무슨 아산병원인가요? 무슨 원자력병원인가요? 그런 내노라 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할 수 없다, 그렇게 판정을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런 병원에서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끝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암 치료로 온 머리카락이 다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주여, 주여. 세상에서는 가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 선전포고라는 그 편지를 받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그 선전포고, 그 무시무시한 사내립이 아수르 군대를 이끌고 이 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것 같아요. 그때 주님 앞에 나와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그 편지는 뭐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것을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온대요. 우리는 감당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한다. 내가 할 것이다. 주의 음성이 들리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든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하고요, 그렇다 할지라도요, 사람은 혼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낭망이 있고요, 어떤 시험이 있고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시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요. 이삭도 기근을 만나요. 야곱도 절망하고 브엘세바에서 상등성이 길을 타고선 그 다음에 루스라고 부르는, 베델이라고 부르는 루스를 거쳤어요. 하란까지 도망을 갑니다. 요셉 팔려가요. 감옥에 갇혀요. 모세 사막의 광야를 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막과 같은 광야를 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사막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어요. 샘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살려줄 수 없는 것 같을 때 야곱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이번 주에 야곱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려고 그래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야곱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 바울이 나에게 있는 지난주 설교, 나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이것을 없애달라고 3번 간절히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기도합니다. 내 인생,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내 인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절하게 온전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너의 은혜가 족하다. 너에게 족하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주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끝까지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 메마른 사막에 샘이 있는 것처럼 기도는 반드시 응답의 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한다고 다 잘 되는 것 아니잖아요. 기도한다고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잖아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기도가 여전히 희망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더 기도하세요. 속이 타세요? 여러분, 더 기도하세요. 얼마나 속이 탔으면 기도의 자리까지 나왔겠어요. 속이 타 들어가세요. 기도하세요.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는 좋은 것 같으세요. 근데 저도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수록 더욱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러나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문제의 한복판에서요, 불 속에서 물속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사자굴에서, 심지어 감옥 속에서, 죽음 앞에서도 아무리 코로나가 판을 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저녁에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 구절 읽고요, 말씀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 아마 밑에 지금 성경 구절이 나갈 겁니다. 자, 그 앞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의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의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이후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저녁,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